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가 살린 사람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고. 자, 이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살렸습니까? 구제와 선행. 구제와 선행. 구제와 선행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다비다의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다비다 주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다비다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그 시체를 씻은 다음에 다락에 누인 다음에 빨리 급하게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장사 지내달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살아날 것을 믿고서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다비다를 살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비다는 살아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다비다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었다가 나는 살아나고 싶지 않으니까 선행과 구제 하지 않겠다. 거꾸로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그런 분 계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천국이 좋으니까 선행과 구제 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 두 번 다시 난 다 살아나고 싶지 않다.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다시금 부활해야 됩니다.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망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무슨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보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주변의 믿음,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비다 같은 경우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행과 구제가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데려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주변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그 주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린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시면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응답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감동의 삶을 살아간다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어려울 때 주변 성도님들이 눈물로 애통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의 씨앗들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그 성도님들이, 주변 성도님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기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필요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늘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려울 때 주변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누가 살아났습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유두고는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것입니다. 3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창문가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왜? 바울이 떠나야 되니까.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서 성도님들이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은혜를 줄까 싶은 마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저녁까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밥인들 제대로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 전할 때도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토록 그때 당시에는 한번 말씀을 전했다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청년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믿음에 벌써 어린 나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경과되다 보니까 졸렸던 것 같습니다. 10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까지 설교를 하셨는지 11시까지 하셨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3층에서 떨어지고 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3층 높이가 어림잡아 지금으로 따지면 한 6m 정도 되지 않았을까? 7m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바로 뛰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뒤로 걸터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졸다가 머리부터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예배 드리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푹 빠져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절 13절 1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3절 14절 다시 또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을 보여준 환상입니다. 이때 특이한 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시는데 그 대언을 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곧 대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 쫓기게 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떠나가라! 그러면 사망이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리십니다.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우리의 죽었던 육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부활시켜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죽었던 몸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몸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천년매 대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들어온 것처럼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던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형체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형체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조차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마른 뼈들조차 살아납니다. 그런데 질병인들 고침받지 못하겠습니까? 더러운 귀신들 내어쫓지 못하겠습니까? 마른 뼈조차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마른 뼈조차 살아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효과와 동일한 권능이 나타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발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고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시 한번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하고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하고 달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은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름답고 이쁩니다.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3회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특징들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그 마르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사르밧은 엘리야를 향해서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먼저 엘리야를 향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엘리야를 계속 섬겼습니다. 끊임없이 엘리야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 이 수넴 여인은 강청하여서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엘리사가 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청하여 섬겼습니다. 그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엘리사가 거처할 수 있게끔 집도 일부러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에 엘리사가 감동해서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준 아들이다 보니까 엘리사는 당연히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고자 하는 의무까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줬기 때문에. 그 또한 수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으니까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믿음으로 초청하여서 그 아들을 다시금 되돌려 받습니다. 수넴 여인의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사가 죽고 나서 시체가 되었을 때 그 시체에 닿았던 사람, 이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면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을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일삼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늘 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살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선을 행하고 성도님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만약 죽었는데 잘 죽었다, 시원하다, 성도님들이 그런 반응을 느끼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성도님들이 안타까워하고 좀 더 이 땅에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 갔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가면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행과 구제를 주 안에서도 늘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덕을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두고는 목숨 걸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헌신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순종을 보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배경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순종이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섬김이 있습니다. 특별한 예배와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 데려감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며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기를, 우리도 그러한 헌신이기를, 우리도 그러한 순종이기를, 우리도 그러한 섬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처럼, 주님을 믿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지자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헌신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소망을 보시고 그 사랑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